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5년 한 해의 말씀, 그 52주의 말씀 주제와 성경 구절을 다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52주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 첫 주에 이제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의로운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의로운 백성은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제 심판의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담임 목사님께서 3주 동안 쭉 말씀을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노아를 이어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갖고 이 아브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와 구원의 역사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아브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이러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소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전에 이제 창조부터 다시 한번 보면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죠?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첫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첫 번째 이제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또 그들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안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장소.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게 되는,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깨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처소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어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비참한 일을 겪게 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전의 우리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하시지만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후손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할 것이다 라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러죠. 그 원복음의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노아를 이어서 바로 오늘 주제인 아브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라고 이제 쭉 보니까 다음 화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안,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선택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심으로써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처소 아니라 그랬죠. 그동안 이전에는 에덴 동산, 그것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함께 관계 맺었던 하나님의 처소 아니었는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들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처소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곳이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도착했던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이제 그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와 그의 후손들은 성막과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놓이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여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적인 개념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구속사적인 역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이 대흥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에게 주셔서 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말씀하시는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의 실현과 구속의 역사가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회복된 인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화면 볼까요? 바로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세 아들이 있죠. 그렇죠? 가인, 아벨, 셋,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 셋 또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을 받아 죄의 속성과 본성이 있는 자녀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인 가인이 질투심을 느껴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그렇죠? 최초의 살인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너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의 본성에 대한 그러한 이제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던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자손을 주셔서 이 셋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셋을 잘 가르쳤고 이 셋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이제 쭉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의 자손을 보면
이제 가인의 자손이 쭉 이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람에게 이제 세 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세 아들은 누구냐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 야발은 이제 처음으로 창세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인류의 이제 가축을 이제 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야발은 이전에는 우리가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를 보면 수렵 채집으로 이제 식량을 마련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야발이 최초로 가축을 침으로써 인류의 첫 번째 경제 역사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최초로 이제 음악을 시작했던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창세기 4장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바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러한 예술을 첫 인류의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술이 필요하죠? 사람의 마음이 울적하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술을 만든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이처럼 야발과 같이 가축을 기를 필요도 없었고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음악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제 완전한 이제 장소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장소였으며,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기쁨과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인의 자손들은 그러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경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 우울과 슬픔을 이제 가졌던 그러한 이제 마음들을 위로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예술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두발가인은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무기와 성을 쌓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왜죠? 자신의 선조인 가인의 살인,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람에게 살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염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면 나도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그러한 이제 마음, 그러한 이제 마음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게 됐죠. 이처럼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은 가인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 살아 하나님 없이 생존하는 법,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법, 그래서 경제와 예술과 전쟁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모든 자손들의 이제 시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셋의 자손, 셋의 아들인 에노스는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고, 또 그의 후손인 에녹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그러한 역사가 창세기 말씀에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얼핏 보면 마치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혈과 육이 중요하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 집안이 어떠한 삶과 영향력을 주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맞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된다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저번 주에 이제 나누었던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제 나오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는 셋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셋의 자손이죠. 에녹의 후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셨는데 땅에 죄악이 너무도 가득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노아 단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분명히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했는데 이 노아만이 여러분 셋의 자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셋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것으로 바라보건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셋의 자손들도 더 이상 에노스와 에녹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가인이 했던 길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셋의 자손 중에 노아 한 사람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로움의 기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기준은 단지 혈과 육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의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추측할 수 있냐면,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제 노아가 술에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옷까지 다 벗어 던지면서 나체로 이제 땅바닥에 누울 정도로 술을 퍼마십니다.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때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셈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황하 문명을 일으켰던 어떤 아시아 계열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 함은 이제 인더스와 이집트 문명을 일으켰던 이 흑인 계열의 이제 민족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벳은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제 열었던 이제 백인 계열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도 세무랄 알타이어족이라고 이제 학술명으로 이제 이야기할 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인종이 나누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인 함이 노아가 벗은 모습을 보고 노아를 조롱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그래서 자신의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가서 아빠 저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야벳과 셈이 이제 아버지의 그 나체를 이제 덮어줘서 아버지가 수치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고 조용히 이제 물러나는데, 나중에 노아가 함이 자기를 조롱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저주를 내립니다. 함, 너는 평생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흑인들이 백인의 노예가 되잖아요. 이런 아버지의 저주,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저주를 내리고 그 저주가 실현되는, 이처럼 노아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보거나 삶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는가? 노아 또한 아담과 하와의 이제 자손으로서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노아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데 무려 몇 년간 지어요? 120년간 짓습니다. 120년. 이 120년이란 시간이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1년을 살아가도 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는데 노아라고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그 120년 동안 시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이잖아요. 갖은 조롱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시도 당하고 또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도 받겠습니까? 그 큰 방주를 혼자 지어야 되니 얼마나 많은 노동의 시간과 조롱의 시간과 경제적인 손해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20년 동안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120년 동안 시간 동안 이제 노아가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방주로 들어와라. 120년 동안 이제 노아가 그 믿음으로 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노아의 그러한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첫 번째 마음이 있으셨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노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12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칭찬하시고 노아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셋의 모든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과 같이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과 같이 똑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구원받은 백성은, 선택받는 백성은 혈과 육으로 그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는 백성은 바로 이 노아와 같은 의로움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여러분, 노아의 자손들도 나중에 셈, 함과 야벳도 인류를 이제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건대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겠지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인류의 타락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이 언어와 그 색상대로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정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정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어떤 신학 교수님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이단 아닙니다. 그냥 추측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노아만 부르셨을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것이다. 그런데 왜 노아와 아브라함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그 교수님의 이제 추측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획하신 뜻에 순종할,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약성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깎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그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판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동안 우상을 섬기는 삶을 쭉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아브라함의 혈과 육이 아닌, 그리고 아브라함의 업적이 아닌, 어떤 인간의 선함이 아닌, 아브라함도 여러분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행을 하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그런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을까? 바로 제 본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1차적으로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혈과 육이나 가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교황청이 세워지고 기독교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은 혈과 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놓게 된다면 그 장자권을 뺏기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 선택하는 백성은 그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영적인 계보, 육적인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건대, 이제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이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소한,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래.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스림 아래 이제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혈과 육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처소 안에 거하는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전 화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쭉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계보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닌 단 한 가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고 이방인들 또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니라. 그 이방인은 첫째 누구였죠? 로마 헬라인들이었고, 나아가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말씀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우리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방금 읽으신 3장 6절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처소 안에 거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연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 안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의 기준과 철학과 정치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나는 세상의 다스림과 죄와 사망의 다스림의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자가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와 구원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또 그 은혜가 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사탄의 계교, 사탄의 거짓말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가 뭔데? 너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 너 욕심부리잖아. 너 질투하잖아. 너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와 힘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과 또 환경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기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쌓을 것도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건조한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폭력이 만연한 이 시대, 분노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과 신앙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비록 나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의로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살아가시는 주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